오늘 주제 말씀 제목은 궁금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왜 기독교에 교파가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을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저는 어려서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요. 모든 교회 간판을 보면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파하고 예수파하고 싸우는가 보다 그럴 정도로 각 교단마다 기독교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그래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왜 그렇게 파벌이 많고 종파가 많고 교파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의외로 해답이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면 먹으러 오는 가족이 냉면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으면 그냥 다 물냉면으로 통일하면 좋은데 식성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물냉면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물냉파 비냉파로 갈라집니다. 건강에 따라서 또 나는 냉면 싫어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든지 하나가 일어나면 거기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중간이 생기는 겁니다. 비유가 냉면이지만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을 그 자리에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상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간입니까? 미국이나 한국도 이념 문제, 사상 문제 때문에 아주 민감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같은 성경을 바라보는데도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사람, 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몰라,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 그런 사람이 이것이 이제 교파를 갈라지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조국을 빼앗기고 정치, 권세, 주권을 다 빼앗겨버린 식민지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로마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의 정부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선이다. 그걸 고집하고 하나 되기를 싫어하고 구별하는 사람들을 이 보수파 그룹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분리파,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타협하는 진보파가 있어요. 그래도 정부는 정부고 정권은 정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종교는 종교지, 이거를 잘 혼합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진보파의 그룹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물론 유대교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조국의 독립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독립을 우리의 그룹의 모토로 삼아야 된다. 그 모인 사람들이 셀롯파, 열심당원들, 독립당 당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이 열심당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제쳐놓고 거룩하게 아주 금욕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파가 이제 에세네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벌써 유대 종교 안에서도 파가 네 파가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 다른 견해, 다른 학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양한 토양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겁이 많고 믿음으로 따라서지 못했던 제자들 속에 자기 생명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이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종교를 내버리고 개종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이방 민족들도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영과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 된 그룹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말로 불렀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처음 생긴 교회 하면 우리는 예배당 짓고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 2000년 전에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그냥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자녀가 되고 한 백성이 돼서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점점 커졌다. 그때는 주로 이제 집에서들 모이는 거예요. 여러 수십 집에서 모였겠지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이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만 전도했겠습니까? 12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안디옥에도 시리아에도 길리기아에도 심지어 아시아에도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세계의 한 복판까지 변방까지 민족을 초월해서 교회가 점점 확산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이 생기면서 각 교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유대교인들, 이방인 출신 가운데 그저 구약을 모르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좀 뭘 좀 안다고 우리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데 왜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러면 너희는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한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방문해 보니까 크고 작은 충돌들, 마찰들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교회도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한 교인들끼리 교리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적인 전통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한쪽은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 아니다,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바울은 바울대로 정리를 하지만 한 교회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청원을 해요. 우리 각 교회들마다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한 60년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 전통의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뭐 음식을 먹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는 정리를, 토론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유대교의 개종자들,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모세 오경 토라를 같이 믿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강조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이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할례가 뭐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거예요. 할례 고집하지 마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시장에 팔아서 사다 먹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친 고기를 왜 먹냐? 우리는 상관없다. 피를 이방인들은 선지라고 그래서 피도 먹잖아. 한국 사람도 선지를 먹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신약 시대가 됐는데도 신약 성경이 아직 없으니까 그 삶의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 머릿수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논쟁에서 이기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양분이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공의회를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총회장입니다. 원래 요한의 형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를 당해서 첫 번째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믿지 않던 아우가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주 믿음이 덕심해서 사도 역할을 하고 총회장 역할을 해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 제자들이 다 함께,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논쟁거리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데 무슨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서로 덕을 세워라. 할례는 필요 없고 오직 구원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요지부동이다. 구원 외에, 예수 믿음의 구원 외에는 다른 걸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피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대 개종자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고기도 피도 좀 먹는 거를 좀 절제해 주는 게 좋겠다.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결론을 보내.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예루살렘 본부 총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도 양보하고 이쪽도 양보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은 이제는 심지어 저 로마까지, 아시아까지, 인도, 터키, 심지어 태국까지 간 제자도 있어. 도마는 태국까지 갔더라고요. 결국은 가서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 돌에 쳐 죽임 당하는 사람, 창에 찔려 죽는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사람,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 12제자 다 순교해.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이 터툴리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타난 그 지역은 우리 평양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쪽복음 전하고 순교당했잖아요. 그 순교당하는 평양에 한국의 예루살렘 성이 6.25 전쟁까지 2,300개 교회가 평양에, 북한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 순교자의 피의 보상입니다. 그러니 12사도들과 수많은 이름 없는 집사들의, 성도들의 순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면 아까도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때는 다 문서로 쪽복음으로 돌아다닐 때 어느 게 정경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썼다. 그런 조그만 소책자들이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신약 성경도 없을 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학교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배출해가지고 목회자를 잇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받았고 체험한 게 최고고 그게 진리고,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그룹을 만들고, 또 이쪽에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은 또 새로운 경험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첫 번째 성도들 간에 일으키는 논쟁이 소위 말하는 이 크리스탈로지라는 기독론 논쟁이, 정말 예수는 신이냐 아니면 100%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뭐 66권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연결을 하고 묵상을 하고, 계시가 이렇게 연속으로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됐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만큼 알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그때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모세오경도 없지요, 구약 성경도 없죠, 신약 성경도 없지요. 그저 입으로 가르쳐주고 귀로 듣는 것이
믿음의 진리의 전부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의식을 느껴서 첫 번째 우리 모여서 한번 이걸 정리해보자.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도는 기억하기가 참 싫은 건데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복음이 확산됐는데 313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로마는 로마가 다 잡고 있을 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313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로마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가 얼마나 광대한지요. 원래는 이태리 로마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저 위쪽으로는 터키, 아시리아 쪽까지 올라. 그 다음에 이쪽 비잔티움이라고 한 데는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 지역, 아시아 일부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이게 로마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원래 국교가 있어요. 신들을 섬기는. 그런데 그걸 폐지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서 로마 제국은 모두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아주 정책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막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훈련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성경신학자도 없고 성경 교과서도 없고, 그러니 그 교회가 신앙생활이 기독교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다루는 논쟁은 소위 말하는 기독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몇 프로가 하나님이고 몇 프로가 사람이냐, 이거를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니케아 회의가 모이기 전에 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성경책이라는 쪽 복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성경이냐, 어느 게 유사 성경이냐, 어느 게 가짜 성경이냐. 추렸는데 그게 사람들이 단시간에 추려진 게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이거는 내용이 그래, 이거는 너무 성결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건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 모든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쪽복음 성경을 가경, 위경, 정경을 구별해내는 자연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위경이나 가경은 이렇게 좀 인기가 없고 읽어지지 않고 바람직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어느 것을 66권의 성경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성령이 기록할 때도 감동을 했지만 이 66권의 책을 결정하는 그 미팅에도 성령의 감동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정경론의 성령 감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 중세시대에 로마 천주교회가 세계를 장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다가 보니까 엉뚱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캐논이 아닌 성경들을 캐논 속에 17권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천주교회는 지금도 우리보다 16권보다 17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문가들은 66권이 캐논이다, 정경이다, 성경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도 이제는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때는 인쇄술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럴 때니까 이 성경을 보급한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 주로 이제 성당, 교회당 가잖아요. 그 교회당 가면 성화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책이에요. 백성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당에 오면은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서 물 주는 그림을 하나 가르치면서 세례가 뭔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이제 극히 지도자들 중에 성경을 조금씩 배우고 아는 지도자들이 그 그림 설명을 하는 거다. 그림 설명.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 관광은 주로 예배당 관광이잖아요. 동양의 관광은 사찰 불교. 그런 가운데서 니케아 공의에서 성육신 교리, 인카네이션이라는 교리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지만, 이분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인카네이션 닥터린, 성육신 교리. 그게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에 그러면 여러분, 암만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도 그 회원들이, 그 대표들이 100% 다 찬성할까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또 중간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이제는 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안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있어. 자기 주장, 자기 학설이 옳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났다는데 그 마리아는 죄인이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독론을 1차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선포했는데도 그게 잘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381년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또 모여요. 50년이 지났어요. 먼저 니케아 회의에서 25년, 81년이니까 그저 한 거의 60년 만에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기독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교육이 됐고 교리로 정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은 누구냐, 누가 높으냐,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 될 수 있냐, 그러면 1번, 2번, 3번, 1위, 2, 3위로 결정해야 되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거기에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모면으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사건을 앞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결국은 각각 1, 2, 3으로 갈르는 게 아니라 포지션은 셋이지만 원래 바디는 하나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것.
여기서도 여러분 찬성하는 교파가 있고 학자가 있고 반대하는 학자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는 이 메인 그룹에 찬성하지 않으면 단순히 학설의 반대자가 아니라 정권과 교권을 같이 시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파문을 시키는 것. 파문시킨다 그러면 화형시켜버린다. 참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433년이 됐어요. 근데 이런 그 에베소에서 또 회의가 모였는데,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주요 교파의 도표를.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힘차게 나가는 거야. 나가다가 에베소 공의회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니케아 회의, 이후에도 또 칼케톤 회의, 여러 종교 회의가 모일 때마다 찬성 반대가 생기니까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사형 받아야 돼. 근데 앉아서 사형 받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들의 주장과 이론과 교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 때문에 한 가지가 이제는 점점 많아지는. 이제 교파가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451년에 소위 말하는 이 동방교회,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원래는 이 동방교회는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토독스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런가 하면 라틴 쪽에 있는 교회 교주들은 우리도 정통이다. 그래서 지역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에 있고 하나는 이스탄불 쪽에 있고, 나중에는 이제는 천년 정 지나가다가 오스만이 일어나서 무슬림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스탄불의 그 예배당, 교황청 다 멸망시켜. 그 소피아 성전은 지금도 무슬림 성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 전성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총회 예배당.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추출당하면서 결국은 무슬림 제국이 일어나고 멸망을 당하니까 이 오토독스가 러시아로 피난을 가요. 러시아로. 그래서 러시안 오토독스가 되고, 저 이집트, 아프리카로 피난을 가서 이집트 캅틱 오토독스 교회가 되고, 이 오토독스라는 건 정통이라는 거죠. 다 자기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계 교회 교파들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오늘날은 우리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를 보면 이 교파의 교회가 특성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강조점이 있고,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의 강조점이 있고,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의 강조점이 있고, 그 성경에서 다 연결을 해서 찾아낸 자기들의 성경 주장이 강한 쪽이 그쪽의 교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여러분 한 15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뭐 몇 가지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과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500년 31년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자기가 로만 천주교에 속해 있으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까지 로마 천주교가 성경 아닌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개혁을 선포하고 95개 조항을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친 바른 교리냐? 결국은 이 개혁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존 칼빈, 잉글리, 파렐, 수많은 개혁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로마 천주교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복음이다. 교회가 가르치는 정치, 제도, 전통은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를 완전히 반대하고 새로운 개혁교회 교파가 생긴 것이 종교개혁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다가 이제는 루터를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은 루터 교회를만, 영국이나 스위스, 네덜란드는, 프랑스는 칼빈이 주장하는 장로교회를,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생기고 독일의 루터란 처치가 생기고 또 영국 안에서도 장로교회에 있다가 이건 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침례를 해야 돼. 물 뿌려가지고 세례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가 생기고 또 웨슬리안 형제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은 믿어야 되겠는데 적당히 믿지 않고 아주 고지식하게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홀리 클럽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딱 정하면 비가 오든 폭풍이 불든 해가 뜨든 그 시간 어김없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또 시간대 모이는 걸 보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모이네. 그래서 이 메도티스트라고 고집쟁이들, 그게 감리교회 교파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교파가 갈라지고 많이 생기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성도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을 가지고 초창기에는 다 갈라졌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같이 되고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처럼 돼버리고 장로교회도 박수치고 방언도 하고 이 성령의 은사나 체험을 강조하던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너무 감성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성경 공부를 장로교회보다 오순절 교회가 더 열심히. 장로교회는 성경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박수치고 북치고 그냥 찬송하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렇게 다 믹스업이 돼버렸어. 필라델피아 어느 거리를 가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교회에 간판이 하나 붙었는데 순복음 오순절 장로교회 불기둥 교회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교파가 중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 진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교파의 특색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단은 빼놓고 이단이 아닌 다양한 교파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러분, 식성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기호와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과 교육이 다르면 코드가 맞지 않는 교파가 있어요. 순복음 쪽 교파는 그쪽의 코드가 맞는 사람,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야 돼. 물론 이게 밍글돼 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좋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브롱스 사이언스에서 줄리아드에서 과학을 안 가르치고 예술과 음악을 가르치지 않고 거기서 무슨 문학을 가르친다, 체육을 가르친다.
그러면 브롱사이언스나 줄리어드가 존립할 가치가 없잖아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면 그 장로교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는 말씀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더 힘차게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우리 한국의 40-50년 전의 현상을 보면 같은 장로교회인데 구원의 문제 하나만 놓고도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구원을 받으면 이 나라도 사회도 바뀐다. 그게 이제 한국 보수교회 장로의 구원론이. 그런데 진보적인 기장 쪽의 구원은 언제 한 사람 바뀔 때까지 기다리냐.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복음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불의를 행하는 정권, 불의를 행하는 기업주들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막 과격하게 나가고. 그때는 서로 이제 막 원수처럼 너희 보수교 장로교인들은 독재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냐? 왜? 우리가 틀렸냐? 디모데전서를 봐라. 악한 임금이라도 순복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말씀을 테러하는데 왜 우리를 정죄하냐? 그렇게 하면서 한때 한국의 장로교회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 너희들은 민중신학이지 그게 장로교회 가르침이냐? 보수 쪽에서는 또 사회구원운동을 하는 기장 쪽을 그냥 다 판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쪽 교파도 저쪽 교파도 잘못한 건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부딪혔다. 동로마 서노마가 갈라지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지역적으로나 교회 운영하는 운영의 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단이 아니라면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